모세는 호렙산의 불을 받아 애굽을 정복했고 모세는 호렙산의 불을 받아 애굽을 정복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의 불을 받아 거짓 선지자를 정복했으며 오늘의 사악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갓난아기 때에 산파의 손에서 목 졸려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100일도 안 돼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을지 아니면 악어밥이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하셉수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 호화롭게 살다가 왕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혈기를 부려서 살인자가 되어 현상 붙은 자가 되어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사는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모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바람이 불어야 연이 더 높이 올라가고 동지서딸 긴긴밤 폭풍 한설을 견뎌야 거목이 되는 법이며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어린애가 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요새 고생 많네. 많은 분들 애기들이요, 애기들의 특징이 뭐냐? 넘어지는 게 특징이야. 넘어졌다고 해서 한 번도 승질내지도 아니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도 않아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무수하게 하루에 수백 번씩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반복해서 그리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2000번을 넘어져야 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농부는 결실을 믿고 씨를 뿌리지만은 병충해도 찾아오고 잡초도 나게 마련이고 가뭄도 와서 잎을 바싹 말라버리기도 하고 태풍에 다 꺾어버려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은 열리더라. 믿습니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은 열리게 되었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귀는 모세를 죽이려고 가장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은 그때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양육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는 신령한 체험을 해야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지식과 금은보와 권세가 있을 때에 애굽의 혈기가 있을 때에 그때 쓰시지 아니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체험을 하게 한 후에 모세를 들어 쓰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 크고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만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제일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는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봤냐고 그래요. 지옥에 가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왜 가본 것처럼 그게 정스럽게 그냥. 내가 가봤습니까? 그럼 안 가본 사람 안 가봤시오 그래요. 미국 가봤시오? 그럼 그 나라가 없습니까? 이태리 가봤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없습니까? 영국 가봤습니까? 그 나라가 없습니까? 코스타리카 가봤습니까? 그 나라가 없습니까? 칠레 가봤습니까? 그 나라가 없습니까? 태국 가봤습니까? 거기는 가봤을 수도 있어. 그 나라가 없습니까? 독일 가봤습니까? 그 나라가 없습니까?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그 나라 가봤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안 가봤으니까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지옥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나라 내가 가보지 아니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간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봤습니까? 그러면 감옥이 없습니까? 안 가봤다고? 그런데 나는 감옥이 있는지 꼭 가봐야 믿을 거야. 그러면 감옥 가시오. 도둑질하다 가든지 싸마다 가든지 사기치다 가든지 가보시오. 감옥이 어떤 데인지.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가 있고 장관도 가 있고 국회의원도 가 있고 별 사람 다 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감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안 가봤어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임신을 하는데 임신했을 때에 아기를 태교를 잘해야 애가 똑똑하고 정서적으로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태교를 하고 요즘에는 뭐 청진기로 배에다 대고 귀에다 꽂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얘기도 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 아가 너 있잖아 뱃속에서 나와봐라. 아이고 이놈 새끼가 발로 차네. 아이고 여보 이놈 발로 차는 거 봐. 내가 꼭 애 낳은 것 같아. 안 나봤어도 그건 기본으로 다 알아. 엄마 이놈이 발로 차네. 아이고. 그럼 뱃속에 있는 애기에게 태교를 하는 거예요. 아가 지금 이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야 우리 엄마 웃겨. 아니 뭘 아름다운 꽃이 어디가 있다 우리요. 깜깜하구만. 절대로 안 믿어요. 야 너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뱃속에는 야 우리 엄마는 뻥쟁이야. 아 별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웃겨. 하늘이라는 것도 어디가 있냐. 야 너 뱃속에 나와봐라. 지하철도 댕기고 버스도 댕기고 자가용도 있고 칼라 텔레비전도 나오고. 우리 엄마는 진짜 뻥도 쉬어도 너무 쉬어. 아니 그런 게가 어디가 있어. 절대로 죽어도 안 믿어. 뱃속에 있는 애기는. 왜? 본 적이 없어. 세상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애기가 10달 만에 애가 나와보면 이 세상에 보니까 이야 진짜 엄마가 했던 것보다 더 커. 컴컴하던 세상에 조그만 세상에 좁디 좁은 세상에서 그 속에서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응아 아멘 올 때까지 울라고 그래. 내가 응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애들이 왜 울간디. 애가 나오면 반드시 운다는 거예요.
왜? 놀래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늘의 세계에서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얘기를 해도 무식한 것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 세계에 아름답고 대단한 신령한 나라가 있다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죽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멘 하고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믿어지는 사람만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신령한 세계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요.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먹고 살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신령한 세계, 크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지옥이 있으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할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 돼.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믿지 못하지만 나와보면 알아. 마찬가지야.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세계를 깨닫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귀영화 세상 재물이 있을 때보다 연단받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그때가 더 쓰실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보다 연단받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때 더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때 더 충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고 시험이 올 때는 마침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더라요. 내가 낮아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식이 속썩이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있고 나를 낮추시는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제가 물어볼 때 큰 소리로 복받았다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여기 지금 마침내 복을 준다고 그래서 복받았다 이래야 돼. 사업이 안 된다. 아이, 잘 해보시오. 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 자식이 속썩인다. 남편이 바람핀다. 시험이 생겼다. 질병이 찾아왔다. 문제가 생겼다. 마침내 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 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왜 나를 낮추시는지를 알아야 돼. 나를 낮추시는 광야에서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잘나서 돈 벌었고,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똑똑해서 잘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네 능력과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된 줄로 아느냐? 그래서 낮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단받고 괴로울 때에,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불치의 병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속수무책일 때에 주의 종을 만나 치료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인천 수산업 협동조합장으로 있을 때에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고령에 처가살이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쫓기고 늙고 쓸모없는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율랑 여자는 남편이 6명이 있었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전도자로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뒷골목에 처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다면 이 사람은 환난 날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거를 청산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가시떨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쓸모없는 가시나무,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까? 많은 나무가 있었을진데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요, 아카시아 가시나무는 이 그 찔레 나무하고 비슷해요. 이 찔레 나무가 꼭 가시나무, 가시떨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안 갔다 와도 찔레를 보면 가시떨기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찔레 나무는요, 모았다가 그걸로 불 떼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걸로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찔레 나무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왜 찔레 나무 같은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까?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다 가시떨기 찔레 나무처럼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모가 없어요. 불이 붙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불이 붙어야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아니하면 별로 쓸 데가 없어.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고 가시떨기, 가시잖아요, 가시. 왜 가시떨기에 붙었을까? 가시처럼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찔리기를. 그러니까 산에 지나가다 어떻게 다 찔려갖고 가시떨기 훅 긁히면 아주 살이 찢어지고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만지다가도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시에 찔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가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지만 불이 붙으면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잘 해보세요. 다시 시작. 당신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찔른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떤 때 가시떨기 같은 나무를 써주시냐? 불이 붙어야. 불이 붙어야 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고 믿음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 지식이 있었고 애굽에 재물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한 쓸만한 거 있을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쓸만한 거 있을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의 지식, 애굽의 재물, 애굽의 권세, 쓸만한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전에 살인자였니?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순재 아저씨도 그래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더라고. 하나님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 너 전에 가시떨기였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지 않았어? 너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않았어? 너 살인자였어?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셨는데 오늘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과거의 습관이 있다면 청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쾌감이 있고 스릴이 있어도 깨끗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재미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는 것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도 청산해 버려야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도 청산해 버려야 돼요. 혈기 부리는 것도 청산해 버려야 돼요. 고집 부리는 것도 청산해 버려야 돼요. 열심히 없는 것도 청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압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요 어렸을 때에 말 타고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동양동에도 가끔 놀러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산동에도 나이트클럽 룸사롱에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부모님이 김유신을 부른 거야. 유신아 이리 좀 들어오니라. 유신이가 들어왔어.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내 이놈, 네가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매일 동양동 술집이나 다니고 계산동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만 댕기느냐? 젊은 놈이 그래서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때에 김유신이가 말을 딱 듣고 순종한 거야.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딱 듣고 아멘 하고, 물론 그때 김유신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믿었다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날도 말을 타고 이제는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다 왔나 싶다 해서 내리려고 봤더니 이놈이 말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계산동 그 나이트클럽에 또 간 거야 이놈이. 왜? 말이 계속 거기로 댕겼거든 말이. 그러니까 또 간 거야.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말에서 탁 내려가지고 칼을 뽑은 거야. 그래서 칼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칼을 딱 빼가지고 내 이놈, 내가 어찌하여 이 사나이의 마음을 모르고 이 결심한 것을 모르고 또 여기에 왔느냐. 그냥 아깝지만 말의 모가지를 그냥 샥 잘라버린 거예요. 이때도 아멘 해야 돼요. 잘라버렸어. 그리고서 그 유명한 장군이 된 거예요. 잘라버릴 것은 잘라야 돼요.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돼요. 아직도 그거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난 죽어도 못 버려요. 이거요? 못 버려요. 내가 몇 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아니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슨 물건을 바꿀 때에 신을 벗어서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세상의 신을 벗으면 하늘의 신을 신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신을 벗으면 신령한 신발 신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신발 벗으면 썩지 아니할 신발 신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방에 들어가는데 신발 신고 더러운 신발 신고 안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죄악의 신발을 신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육신의 신발, 죄악의 신발, 썩어질 신발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